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6조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국 1714명 선수단과 32개 종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특징은 저탄소, 저비용으로 올림픽이 치러진 것이고 또 가장 여러 가지 이색적인 장면들이 참 많았지만 개회식회 때 보통 우리 올림픽 하면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하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스타디움이 아닌 파리 생강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그런 이색적인 광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 종합 8위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메달을 따면서 감동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지소총의 반효진 선수가 0.1점 차이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놀라운 이변도 있었고요. 양궁의 임시현 선수는 손에 벌이 내려앉았지만 아주 침착함으로 10점을 쏘는 그러한 선수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역도의 박혜정 선수는 인상 131kg, 용상 168kg, 합계 299kg를 들어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인상은 인상 쓰면서 들고 용상은 용 쓰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상은 역도를 한 번에 이렇게 팔을 푹 펴가지고 올리는 것을 인상이라고 그러고 용상은 역도를 들어서 목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들어 올리는 것을 용상이라고 합니다. 박혜정 선수가 299kg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 수 있었던 그 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있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올해 4월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무거운 역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자신이 올림픽에 나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응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자신은 그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들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도 경기는 우리 인생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한 번에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에 나눠서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용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룻은 마치 역도를 하듯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 인생의 다시 학원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다 내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어머니 한 분만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 계획에 따라서 보아스가 추수하는 그 추수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 밑에 엎드려 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그 보아스 발치 밑에 이불을 들고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받아줄까? 보아스가 나를 정말 받아줄까? 나를 거부하지 아니할까? 나를 천한 여자라고 멀리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룻은 이런저런 생각에 그 발치 밑에 누워있지만 잠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로부터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룻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된 마음으로 보아스 발 밑에 누워 있었지만 보아스가 해준 그 약속, 기업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며 마음은 평안으로 밀려왔을까요? 그래서 그는 새벽까지 그렇게 시간을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어떤 시간의 일정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낮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밤이 나오고 새벽이 나옵니다. 낮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이삭이 정말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의 시작, 고통의 시작, 그리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비춰집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 또한 어둠캄캄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비춰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아스와 룻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서로 이야기하며 약속을 확증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벽이라는 말, 새벽이 찾아왔다. 룻에게 새벽이 찾아온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인생에 이제는 찬란한 새벽의 아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은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룻과 나오미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내일에 대한 암담한 현실이 눈앞을 가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침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밤에 울었던 그 눈물 자국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무거웠던 마음들은 다 떠나가며 기쁨과 평안으로 얼굴을 활짝 펴게 되는, 가슴을 활짝 펴게 되는, 마음의 주름을 다 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룻에게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밤처럼 캄캄하고 절망하고 혹시 낙심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새벽의 아침을 주시고 내일의 아침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찬란한 은혜의 아침,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새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의 이 타작마당에 룻이 들어왔다, 그것이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약속, 그리고 이 계획, 이런 프로젝트는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다 이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기업 모를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스로 하여금 네가 이 밤에 여기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철저한 비밀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겉옷을 가져서 펴라.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이 겉옷을 가져다가 펴니까 그 안에다가 보리를 6대를 데워서 담아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룻에게 보리 6대를 담아서 이 옷에다가 싸주었을까요? 성경은 잘 생각하면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는 사실 타작하는 그 보리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자루도 있고 푸대도 있고 비늘이도 있고 다 같은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도구들이 보아스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보리를 싸줬다면 누가 저거 보아스 거야. 보아스의 집에서 나온 것인 줄 알고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이 탄로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비밀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펴서 그 안에다가 그것을 도구 삼아서 보리를 담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아스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매우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나 보아스의 인격을 보면 그는 정말 매너가 있고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너도 있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뭐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지혜롭게 하고 생각도 지혜롭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지혜 자리로 이끄는 이 보아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지만 그러나 순결하지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결한데 뱀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대를, 여기 한 대 있잖아요. 이 한 대를 1오멜로 계산해서 한 오멜은 2.3리터로 약 6오멜은 14리터, 즉 대로 하면 7대가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납비들은 한 대를 세아로 생각해서 1세아는 7.6리터에 해당되는데 6세아는 46리터로 대로 하면 24대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대아가 맞습니까? 스아가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한 대는 경상도나 전라도는 1.8kg를 한 대라고 말하고 경기권이나 강원도는 0.8kg를 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데는 양주시잖아요. 그러면 경기권으로 말한다면 0.8로 한 대를 계산할 때 5kg, 약 5kg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상도권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10.8kg로서 약 10kg의 쌀의 양이, 보리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잘 보십시오, 그 보리를 지어줬다고 했거든요. 머리에 이어준 거예요. 여러분 5kg를 머리에 이어줄 것 같습니까? 10kg를 이어줄 것 같습니까? 당연히 10kg죠. 5kg는 들고도 얼마든지 2kg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10kg는, 여러분 이거 10kg거든요. 이거 2kg 가시겠어요? 무거워서 이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무거운 걸 낑낑대면서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이거 머리에 이어주니까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머리 이고 10kg를 지고 온 이 룻을 시어머니가 잠 못 잔 건 마찬가지였어요. 룻도 잠 못 잤죠. 시어머니도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느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같이 나오미가 룻을 보자 바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나오미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반응이 나왔느냐? 무엇을 말해주더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소상히 말해줍니다. 이래 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은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해주는지 어떤 약속을 해주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잖아요. 보세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끝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뭐가 없어요. 좀 싱겁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비밀스럽잖아요. 뭔가 알려줬는데 그것이 그냥 알려주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룻기의 제자는 오히려 보아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룻에게 보리 6번을 대어준 그 보리 6번에 대한 그 말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이 보리 6대를 잘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준 이 보리 6대를 통하여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과연 보리 6대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이 보리 6대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왜 룻에게 보리 6번을 되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도 2장에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 룻은 이삭축기를 통해서 만약에 하루에 한 날에 20kg 정도의 그 보아스의 배려로 이삭을 주었거든요. 가득 주었어요. 20kg 쌀 정도. 그러면 만약에 20kg를 하루에 못 주었다 할지라도 10kg를 줬든 15kg를 줬든 열흘을 기르었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20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룻의 집에는 보리쌀, 밀 이런 양식들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그 집안에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왜 룻에게 굳이 집에도 양식이 있는데 뭐하러 보리 6대를 그 새벽에 지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룻은 빈손이 또 아닙니다. 빈손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빈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보아스로부터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챙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을 이미 마음에 확신하고 담고 갔습니다. 아, 나는 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이 룻에게 보리 6대를 되어서 그냥 가지 않게 해주느냐는 것이 간단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 보리를 채워서 손에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있어도 채워주고 싶고 있어도 주고 싶고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든지 너에게는 내가 더 해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보리가 아닙니다. 보리를 가장한 보리를 통하여 보아스에 넘치는 사랑과 그 룻에 대한 그 나오미 가정에 대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죠. 룻이 받은 이 보리는 룻이 수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룻이 고생해서 심어가지고 자기가 알맹이를 다 모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보아스가 타작을 해서
보아스의 양식으로, 보아스의 보리로 룻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보내서 왔든 자기가 보내서 왔든 누가 보내서 왔든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자원해서 왔든 하여튼 보아스의 밭에 타작마당에 왔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리 6대를 손에 쥐어서 그냥 가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룻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 하나님이 빈손으로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손에 하나는 무거운 거 안 들고 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빈손으로 가까이 셔서 이제 이 문을 나갈 때는요, 보리자루 아까 이거 10kg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아 이거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보리자루를 가득 이쪽에도 은혜, 이쪽에도 은혜, 응답, 치유, 그리고 보리 하나가 다 알이잖아요. 그거 다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은혜를 가득 모아가지고 내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가게 하시고 여러분 들고 가게 하시고 은혜로 여러분 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대는 보아스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너는 네 엄마에게, 네 어머니에게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3번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야 됐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고 열매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리고, 별론데 그러면 조금 드리고, 하여튼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너는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마라.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나오라라는 것이죠. 미국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친구가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들이 둘인데 항상 뭘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치킨을 사든지 뭐 과자를 사든지 뭐 햄버거를 사든지 항상 뭔가를 들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나는 그러지도 못한데, 나는 시장에 뭐 시장 바구니만 들고 장본 거 들고 가는데 너는 항상 뭔가를, 애들이 있으니까 집에 빈손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 들어올 때 어디를 봅니까? 손을 보죠. 우리 아빠 너무 좋네. 얼굴 봅니까? 손 봅니다. 얼굴 보고 손 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빈손으로 왔을 때요, 하나님이 딱 빈손 보시고, 너 빈손으로 왔구나. 그런데 너 빈손으로 왔다고 이렇게 야단치신 적은 없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갈 때요, 가득 빈손으로 왔지만 넘치게 안겨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베드로 밤새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다 베드로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고기를요 잔뜩 담게 하시고, 그리고 옆 사람도 나눠주게 하셔서 집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많이 잡아왔다. 그거 다 누구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빈비로 나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빈손,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보리 6대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되어준 보리 6대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너희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이 말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제5계명 중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는 저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같지만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고 누가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도 삶도 자녀도 비참했습니다. 누가 다 말할 수 있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라고 그런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거밖에 안 되나?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러나 여러분,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무시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짜로 마음으로 존중했어요. 공경했습니다. 이미 보아스가 공경하라는 말 안 해도 이미 마음에 공경심이 넘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보리를 주면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과 교훈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공경하세요 그러면 아이고요, 공경할 뭔 이유가 있어야 공경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세요. 아이고요, 뭐 존경할 이유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무슨 공경하고 존경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낳아주시고 빌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부모 공경을 잘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준 보리 6대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지키게 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무엇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확증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 십자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들지는 못하지만 사설하고 오시는 분들 다 십자가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교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중세에 여러분 한 사람은 나뭇잎을 보고 회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뭇잎 하나를 보고도 회심할 수 있는 거. 왜 그랬습니까? 그 나뭇잎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나뭇잎의 신비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뭇잎에 그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이 여러분 나무가 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그래서 그 나뭇잎 하나를 보고도 회심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저는 운전하다가 비가 오면요, 차창 밖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그려주십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미술관 안 가셔도 돼요. 차 안이 내 갤러리에 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감동도 안 하시네.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그림만 그린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 그건 이렇게 신화도 못 그려요. 그런데 내 앞에다가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물방울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치유됩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 안 가도 돼요. 비 오는 날 산에서 이거 보시면 돼요. 언젠가 어떤 분이 상추 싸먹으라고 줬는데요. 상추 제가 씻다가 달팽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이구, 달팽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근만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달팽이를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달팽이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쌓은 그 보리 6대 그거 먹어 치웠겠습니까? 절대 안 먹어 치웠습니다. 상징적으로 봤다는 거. 이건 보아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약속의 증표야. 그리고 룻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한 더욱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는 여러분, 룻과 나오미에게 힘이 되는 보리 6대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18절 시작 이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앞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이음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보리 6대를 보아스가 쌓았다는 것을 보자. 맞아. 그러자 나오미가 바로 뒤에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보리 6대는 단순히 보리가 아니다. 이건 보아스가 기업무릇 자의 책임을 완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고, 오늘 중에 처리하게 될 것이고, 쉬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보아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는 증표라는 거예요. 보리 6대. 마치 반지와 같습니다. 반지.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반지 끼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우리 검은 머리 파뿌리도록 삽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뭡니까?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준 보리 6대는 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귀염무릇자의 책임을 이행하실 거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거고, 우리 양날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보리를 통해서 개선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얼마나 꿈이 가득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할 시간도 없어요. 보리로만 보리 6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딱 내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만 볼 때마다 힘이 팍팍 솟아오르고 기운이 팍팍 넘친다는 거예요. 땅만 보던 사람이 위를 보고 눈을 곧바로 보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보리 6대, 보아스가 주는 보리 6대를 볼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오더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마. 그런 게 어딨어. 너희들이 또 나를 놀리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지마.
그런데요, 야곱이 결정적으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믿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와, 거짓말이 아니네.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네. 내 아들이 총리가 됐구나. 그래서 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볼 때마다 기운이 솟아가지고 저것을 타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아, 이제 이 땅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앞에서 마차를 정비하라고 하고 뛰어가면서 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리 6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셉의 수레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십니다. 보아스가 보낸 보리 6대는 룻과 나오미 가정에 몰려오는 축복의 폭풍의 시간이 됩니다.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니고 축복의 폭풍, 은혜의 폭풍이 이제는 이 가정의 이 삶에 몰아쳐오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태평양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날개짓을 통해서 대륙에 폭풍우가 몰려온다고 하는 나비 효과를 아십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나오미 가정에 보리 6대가, 보아스가 보내준 보리 6대가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낸 보리,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보리 6대가 있음을, 요셉의 수레가 있음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 같은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다 함께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보리 6대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증거, 은혜의 증거, 구원의 증거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